으로 예배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 쳐다보면서 만나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전후 좌우 쳐다보면서 건강하세요. 오늘도 감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여러 있다고 연락을 받는데요. 보통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좀 앞에 스크린을 좀 봐주실래요? 동침이라는 쇼가 있어요. 이 토크쇼인데 시청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획된 이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위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면서 사회자가 게스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무엇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는가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 출신 이경재 씨 있지 않습니까? 이경재 씨는 이렇게 말하네요. 나는 우리 강아지에게 위로를 받는다. 귀여운 모습을 보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준다. 반려동물은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 같다. 양수영 씨는요. 나는 요즘 남편과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내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더라. 요새 나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가족이다. 장진영 씨는 요즘 영화도 자주 본다. 아마 뉴스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영화 보면서 위로받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위로 받고 싶어도 영화관이 좀 너무 그런가요? 윤경 씨는요, 개그와 유머가 나를 위로해준다. 사람들의 패러디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다. 애완견, 유머, 개그 또는 영화, 가족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통하여 위로받고 있나요? 저는 지난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상담한 요셉을 통해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상담사, 잘 들어주고 신뢰할 만한 그런 상담사라 할지라도 들어는 줄 수 있지만은 아프고 힘든 문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그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참된 상담사가 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상담하는 통로 도구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처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리발되지 않고 좀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요. 성도는요.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마음을 여미고 그리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너 그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 내게 좀 밀어놓을래? 맡겨놓을래? 이런 주님의 위로와 그 넓은 품 편팔로 다독다독 안아주시면서 토담토담 응원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에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는데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3개의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지가 3개가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꽃이 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익었어요. 그 자기 손에 잔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즙을 내가지고 바로에게 드리는 이런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꾸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포도나무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포도즙을 만들고 농사 1년 과정입니다. 1년 농사 져야 할 일이에요.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교회 울타리에 있는 희망나무 그곳에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또 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리수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피자도 자두 살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가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에게 이 포도 농사는요 한 해 농사인 거예요.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하룻밤에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왜요? 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인생이 꿈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꿈과 같았다. 왜요? 꿈에서는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가 있고요. 꿈에서는요 하루아침에 기와집 3개도 지을 수도 있고요. 꿈에서는요 어린 자식들 키고서 시집장가도 보낼 수가 있어요. 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꿈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아프리카에 여행 갈 수도 있고 사바나 그 푸른 초원을 거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꿈에서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보면 농사가 1년 지어야 할 농사의 일인데 하룻밤 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인생이요 꿈과 같다. 인생이 꿈과 같아요. 어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나이 30 시작할 때 정말 부담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나이 30에 세계를 제패했고 김종필은 유신혁명에 참여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 30이면 국가를 경영하고 사나이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이 30을 시작하는 그 나이에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자. 그래서 21일을 금식하면서 30살을 시작했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20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꿈처럼 돌이켜보니까 언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가? 그렇게 살같이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몸이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의식, 내 의지, 내 몸의 컨디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년이 아니라 장년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착각이죠. 엊그저께 몸살이 있어서 주사를 한 대 맞으려고 병원에 갔어요. 도저히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호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아버님 얼마나 왔는데요? 아니 왜 내가 아버님이야 지 아버님이야 왜 내가 근데 나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버님이래. 당혹스럽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호칭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예전하고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인생이라는 것이 일장춘몽과 같다. 니네들 아냐? 세월이 빠른 거 알아? 젊은 애들도 안다고 그러니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이것이 실감이 나겠습니까? 인생의 꿈과 같습니다.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역대급 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전도를 통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뭡니까? 최고의 불황 아닙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도요. 우술충에 있는 단쟁이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작은 산초수를 받았고요.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했던 뽕나무, 이 백향목 엄청 귀한 목재예요. 이것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엮고요. 그 비싼 금과 은을 돌덩이처럼 그렇게 사용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수천 궁녀를 거느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권력이면 권력, 권세면 권세, 물질이면 물질, 쾌락이면 쾌락, 지식이면 지식,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서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그래서 전도서는 그럼 이런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거 지혜 주는 거예요. 전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읽어보지 않아도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언제 아멘 할 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바라기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 이게 인생의 본분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일장 춘몽 같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보내주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이제 꿈을 시작합니다. 꿈을 시작해요.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왔다. 그것은 3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죽을 따고 바르게 되었다. 이것은 3일 후에 전직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왕의 곁으로 돌아가 왕을 섬기는 옛날 권력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것을 해석을 딱 하니까 옆에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야, 너무 좋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꿈을 꿨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해요. 자기 꿈은 뭐예요? 세 광줄이 떠있는데 흰떡 세 광줄가 있는데 맨 위에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 꿈을 꿨습니다. 주로 자기네들이 직업과 연결되어서 그 직업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 직업과 관련해서 꿈 안 꿉니까? 저는 많이 꿔요. 어느 날 성도들이 되게 많아. 설교 원고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원고가 없는데 원고 찾으러 다니면서 막 그래요. 막 그런 꿈들을 자주 꿔요. 내 꿈도 좀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내 꿈도.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세 광주리는 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그 바로에게 드릴 음식들을 새들이 날라와서 먹었다는 것은 당신은 3일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시신을 찢어먹을 것이다. 뜯어먹을 것이다. 충격적인 해석인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원래의 그 위치에 복직되고 회복되고 왕의 사랑받는 신임받는 위치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처형받아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었던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거둬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 거둬주는 사람이 없어. 왕이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뭔 잘못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찢어먹는 시신까지도 수습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이 경험을 이제 꿈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두 사람의 길이 이렇게 극단적인 길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 갈림길, 두 갈림길 인생의 꿈 같은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꿈,
인생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큰 혼인 잔치집이 있었어요, 마을에. 근데 그 잔치집에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이 밤에 도착할 때 등불을 밝혀서 그 잔치, 혼인잔치 안으로 모셔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근데 웬일인지 신랑이 늦어져. 지금 같으면 핸드폰 때리면 될 텐데 그때는 인편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이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졸렸죠. 그리고 그때 켜놨던 등불도 이제 기름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밤이 깊은 밤이 됐는데 그때에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와. 신랑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이 정신없이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의 길을 예배하려고. 근데 보니까 5명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지금 이것을 나누면 우리 서로 다 부족하니까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도착하기 전에 빨리 가서 좀 사와라. 그러니까 안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급히 가서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연회장으로 달려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 불사 한 발 늦은 거예요. 꼭 안 될 때는 안 되죠. 다 온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됐다 싶었는데 하나가 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됐다 싶었는데 하나가 틀어져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틀어진 거예요. 등불을 들었던 이 준비해 왔었던 이 5처녀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요셉이 돼가지고 함께 이 비유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혼인잔치는 뭘 상징할까요? 혼인잔치. 이것은 천국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신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10명의 처녀들은 누굴까요? 10명의 처녀는 누구를 상징할까? 바로 나요, 너요, 우리요, 성도들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더디 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언제 올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 하늘 잔치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그저 신앙생활 가상에 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확신 없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문의는 그리스도인. 요즘은 짝퉁이 더 진퉁 같은 시대입니다. 짝퉁 성도들인 거예요. 겉은 등불을 들고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지옥의 두려움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극과 극의 비유를 참 많이 예화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종말의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때의 어떤 분리 두 관계의 인생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또
5달란트, 2달란트와 1달란트.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모여든을 하나 주시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모여든을 하나 주시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이날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번 두 재구성을 해보죠. 두 사람이서 뭐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바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린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남는 거죠.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을 갑니다. 뭐 지금 맷돌 가는 사람은 없지만은 옛날 비유로 따지면은 수리 엄마, 수리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어? 아, 우리 영철이 장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 서로 도롱도롱 맷돌을 갖고 손을 잡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한 사람은 거기서 들리면 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두 사람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같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같이 감옥까지 와서 감옥 동기가 됐는데 한 사람은 바로의 측근으로 다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심판받아서 처형당하여 사람들이 시신까지 거두어주지 못하겠다. 새들이 끌어먹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갈림길을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이 땅에 소풍 보내셨어요. 왜 소풍 보내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분야 천국의 그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 노상환 집사님하고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우리 친구 목사가 광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대단해요. 그 11층에 얼마나 비싼지 하여튼 이자 한 11억 이상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간판쟁이들이 간판을 잘 해줘야 되는데 돈은 받아먹고 제대로 간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맡길 길이 없으니까 망설이다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노집사님을 한번 봤는데 그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노집사님. 그래가지고 장비를 한 차 싣고서 금요일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간판을 다시 세우는데 그거를 자르고 용접하고 붙이고 피스 받고 하루 종일 최고로 추운 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래도 이 작업할 수 있는 자재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왔죠. 그래도 몸은 피곤하지만 감사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는 서산까지 가봤고요. 같이 교회 개척하는 교회 페인트 칠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몸은 고단하게 그 먼 데까지 가고 근데 마음은 행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재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일을 딱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자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일장춘몽 꿈과 같이 휙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신 이유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여기에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찾아올려 보내서 영원한 본향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인생 춘몽 같은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그렇지만 곧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에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가져다 주니까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왜? 그 물 가지러 갔다 오는 사이만이라도 좀 그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어. 이 삶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이라는 것이요, 허전한 허무한 것이에요. 금방 사라져 갑니다. 오늘 공동의례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왔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부끄러움은 그래도 없더라고요. 권사로서 부끄럽지는 않았는가? 집사로서 교회 부흥위원으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탄핵될 정도로 직무유기, 사명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지나간 것, 우리의 부족했었던 것, 우리의 연약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은 그거대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17년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해서 시체가 버려져서 새들이 뜯어먹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몇 절 읽어보느냐면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아멘.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높은 위치로 원상복귀하게 될 텐데 황제에게 왕의 신하가 되고 측근으로 돌아가니까 이 정도의 민원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맘만 먹으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 이건 청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청탁이 아닌 거예요. 그 민원이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라고 하면 이 요셉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청탁이 아니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억울한 백성 도와주는 거니까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다녀올 때 마음이 같다 틀리다. 여러분들은 같아요?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기억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를 잊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기억을 안 하려고 일부러 잃어버렸을까요? 사람은요 좋은 것은 자꾸 기억하는데 자기의 실패,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과거, 숨기고 싶었던 아킬레스건 같은 거 이런 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감옥에 갔었던 거 이거 잃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마 요셉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요셉이 뒤에서 수발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자기 동료는 형장의 일수로 사라진 것을 봤는데 왜 그것을 도와주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역사를 볼 때는 항상 자진 자 중심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왕의 신임을 받았던 이 관원장들이 잘못을 해갖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이 회복됐다, 그래서 역사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왕이, 관원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감옥 속에 이름도 빛도 없는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관원장들을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국가, 큰 나라, 사람, 이거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아무리 권력 있다고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소용없는 것을 보여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탄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면 그거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고 까불 것도 없고, 못났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은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머리 검은 짐승은,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힘 좀 써주겠지,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 아픔 당해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직접적으로 힘들 때, 그래도 저분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그래도 좀 교회에 힘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도 전혀 힘이 안 되고 부담되니까 교회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보처럼,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불쌍한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사람의 역사와 다르다. 공통적으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지 맙시다. 사람 의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기억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4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년이 흘렀어요. 사람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감옥 속에 갇힌 요셉을 잊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면서 주변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창세기 강해는 오늘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성탄절이죠. 10년 연초가 되죠. 또 이제 부흥회해야 되죠. 또 그러다 보면 부활절, 고난절 맞게 되죠. 이 강해 설교는 연속성에서 절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안의 역사,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내년 6월쯤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저를 기억하고 있죠. 제가 설교했으니까. 다 잃어버린 이야기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제가 다시 기억력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간에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라 개봉박두. 내용을 정리합시다. 인생은
꿈과 같다. 정말 덧없이 빠르고 쉬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16년 결심하며 결단하고 시작했던 데가 엊그제 같잖아요. 제가 2016년 달력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달력이 한 달이 된다니까 벌써. 그리고 우리 2017년 신년 새 달력 나왔어. 엊그제 같잖아. 근데 벌써 그 새 달력이 큰 달력이 되고 또 새로운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 땅을요 하나님께서 잠시 보내준 소풍이요. 그래서 소풍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인생은 소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풍 보낸 이유는 영원한 그냥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도 많죠. 물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또 좋은 차도 필요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너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하늘을 위한 영원한 그냥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같은 인생,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가 된다.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음의 사랑이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 도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막내가 정기 휴가를 나왔습니다. 잠자리 들어서 침대에서 가운데 좌측에 엄마, 우측에 아빠. 그런데 우리 주영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늙어가는데 사람은 늙지 않는 거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생각났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주영아 너무 멋있다. 한번 따라서 볼래요? 사람은 늙지만 사랑은 늙지 않는다. 늙지 않아 사랑. 저와 여러분은 한 해 한 해 또 한 살 아마 택배로 배달됐을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들으시라고. 사람은 늙어갔지만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